할렐루야 샬롬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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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말씀이죠. 예, 그 10년 예배 그 초입에 제가 요한일서 말씀을 증거했는데 오늘도 같긴 하지만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22년 새해가 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한 주일 남겨놓고 있죠. 1월달이 정말 너무나 누가 그러죠? 살 같다, 화살같이 날아갑니다. 또 나이하고 정비례하게 빨리 간다. 어렸을 때는 잘 몰랐는데 제가 요즘에 정말 그래요. 밤을 꼴박 세우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어찌 그렇게 빨리 가는지. 네, 이제 새해가 또 뭐 한 달이 됐고 띠 얘기하는 거 별로 좀 좋아하진 않지만 검은 그 호랑이 해라고 하죠. 예, 용맹스럽고 힘찬 날들 호랑이처럼 그런 하루하루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금년 2022년에 정말 코로나 변이19 바이러스가 완전히 종식돼서 우리 모든 세계 모든 민족이 전부 다 정말 정말 자유함을 온전하게 누리고 느끼는 그러한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더 하나 되고 가까이 아까 제가 마지막에 마라나타를 같이 찬양을 드리기로 원했던 것도 그런 뜻으로 그래서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오셨죠.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이미 와 계십니다. 영으로 와 계시죠. 사도 요한은 복음서와 서신서와 계시록이라는 다양한 장르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죠. 요한은 그 기록 가운데 하나님은 무엇이다 는 선언을 3번이나 복음에서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빛이시다. 오늘 본문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그 얘기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사랑이시라고 요한일서 4장 8절 제가 아주 신학교 다닐 때 크게 은혜를 받고 깜짝 놀란 그냥 당연한 부분인데 글자가 활자가 커다랗게 있으면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8절과 16절에 증거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 3번의 선언에 등장하는 스피릿의 영이죠. 그것은 빛, 사랑의 영 이렇게 스피릿, 라이트, 러브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 단어 앞에 어나, 더와 같은 관사가 붙었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영, 빛, 사랑 자체 근원이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말은 영과 빛과 사랑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임하시게 되면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 우리가 참으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 제가 10년 여러분들과 함께 걸어오면서 설교를 하고 오면서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죠? 그런데 오늘 그만 제가 에라를 메고 왔으니 어떻게든지 예배에 차질이 없게 하려고 나름 기도하면서 노력을 했는데도 불가항력적인 부분이 이렇게 있네요. 제가 온전치 못해서 여러분들에게 염려를 끼쳐드리고 예배가 잠시 중단되게 한 것만 더 회개 많이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부족하지만 사람 자체로 보지 마시고 종으로 보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빛 대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5절이죠.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 요한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은 빛이시기에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하나님은 빛 자체이시기에 그에게는 어둠이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요한은 이 어둠이라는 단어를 자연적인 어둠이 아닌
죄와 불의를 상징하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거짓과 죄와 불의와 같은 것은 전혀 없는 분, 거룩하신 분, 완벽하신 분이죠. 전혀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 인생을 잃고 오셔가지고 우리가 당할 고통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 죄를 거기에다가 전부 다 사하고 멸하여 주신 분이시죠. 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뭐가 됐다? 빛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 부분의 5장 9절 말씀을 은혜로 받고 요한일서 하나님은 빛이시다. 우리는 빛된 자녀입니다. 그 고백을 하면서 저희 교회가 새생명교회에서 새생명 새빛교회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간 하나님을 뵙고 산에서 내려왔을 때 얼굴에서 너무 광채가 나서 수원으로 가려야 할 정도로 광채가 났다. 빛이시기 때문에 빛 자체가 모세에게 이렇게 임하니까 이런 모습이 되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물과 숨겨가지 못할 것이다. 마태복음 5장 14절이죠. 우리도 the light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산에 있는 동물은 숨겨질 수가 없죠. 예수님 당시에는 자연재해나 전쟁에서 보호받기 위해 높은 지대에 마을을 건설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그래요. 자연스럽게 높은 지대에 있는 동네는 눈에 잘 띄죠. 특히 밤에는 불빛으로 인해 멀리서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의 빛이기에 숨겨진 삶이 아니라 드러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 아까 제가 말씀했죠. 정관사 더나 이런 부분이 안 붙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더 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빛을 우리가 됐어요 받았기 때문에 더 아이시고 하나님 자체는 그냥 빛 자체이신 거죠. 우리에게 스스로 세상에 빛이 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죠? 달이 태양의 빛을 반사하듯이 우리도 하나님 빛을 받아서 세상에 반사하는 존재들이다. 그래서 더 나이십니다.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들 어때야 되겠어요? 불순물이 없이 깨끗해야 되겠죠? 우리는 어둠이 조금도 없는 빛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죄가 있어요. 죄성을 타고났죠. 원죄로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반사체에 이물질이 많이 끼게 되면 빛은 어두워질 뿐만 아니라 빛을 분출시켜서 왜곡된 모습을 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미 세상에 비치기는 한데 우리 안에 거짓과 죄, 불의가 많을수록 빛의 밝기는 약해지고 왜곡된 진리를 비출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죄성이 있기 때문에 빛은 빛인데 하나님 자체이신 빛과 불의는 다르다는 거죠. 굴절, 왜곡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불순물을 자꾸 제거해야 되겠죠. 새벽 기도에서 항상 제가 느끼는 부분은 말씀 속에서 제가 살아 일어난다라는 것. 그러면 우리가 그 어두울 때 제가 어저께 밤인가요? 뭘 찾아야 되는데 벼랑간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휴대폰 뒤에 그 플래시가 상당히 요긴하게 쓰여요. 그죠? 저는 그런 걸 잘 쓰지를 않는데 급하니까 그 생각이 나가지고 그걸로 비춰가지고 가까스로 더듬어서 찾았습니다. 우리 빛의 밝기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아주 밝게 정말 가까이 밝기를 높여서 환하게 볼 수 있도록 그러려면 우리가 말씀에 더욱 가까워져야 되겠죠.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더 잘 반사할 수가 있다는 것. 우리는 이미 세상의 빛이에요. 빛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귀한 거예요.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자체가 이미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녀들입니다. 주일날 얼마나 귀한 시간이에요. 특히나 다들 직장에 다니시는 여러분들에게는 이 주일에 이 오전 시간이 참 귀한 시간인데 가장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빛의 밝기가 더 밝아지는 2022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검은 호랑이 띠다 제가 말씀드렸죠. 호랑이 하면 밀림의 왕자죠. 그만큼 용맹스럽고 더 정말 힘차게 주의 영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또 둘째는
빛으로 드러나시고 사귐이 있어야 되겠죠. 요한이 요한일서를 쓰게 된 배경에는 영지주의의 영향이 있었어요. 영지주의는 혼합주의 종교로 인간은 참된 지식을 얻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기독교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데 영지주의자들은 지식, 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주장하죠. 오늘날의 많은 이단도 자신들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비밀을 알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면에서 유사성. 이단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단 사설을 주의하시기 바래. 그럴듯하거든요. 그러니까 넘어갑니다. 듣고 있다 보면 아예 그런 쪽으로는 귀도 기울이지도 마시고 내거리도 하지 마시고 대화 자체를 안 하셔야 합니다. 영지주의자들이 거짓 가르치면 당시 교회를 그 당시에는 혼락했어요. 그죠? 초대교회 때. 그래서 요한은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참인지 분별하도록 가르칩니다. 참과 거짓을 분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빛 대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면 우리는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가 있죠. 6절과 10절까지는 당시 주의자들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그에 대한 반론으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제시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번씩 다시 보죠. 6절과 10절을 관찰하면 모두 조건문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말 성경은 7절에 만일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어요. 4장 6절 오늘 본문 1장 6절과 다른 데가 펼쳐져 있네요. 요한일서가 넘어가서 요한일서 1장 6절에서 10절 여기에 빠져있는 부분이 만일이라는 부분이 빠져있다라는 걸 알고 같이 봅니다. 6절 여기 6절에는 요한일서의 전원 6절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10절에 빠졌다라는 거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같거니와 6절에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였다 부정문이죠. 7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뭐예요? 긍정입니다. 8절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8절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9절에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죠? 여기서 만일이 있는데 7절에는 빠져 있어요. 그죠? 유일하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러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긍정이죠.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든 것이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부정입니다. 그래서 6절 부정, 7절 긍정, 그 다음에 부정, 긍정, 부정, 부정, 긍정, 부정, 긍정, 부정 이렇게 되죠. 아니한다 하신다 부정과 긍정이 한 차례씩 교차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6절, 8절, 10절은 부정적인 결과를 낳은 조건문으로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이라는 것. 6절, 8절, 10절 그리고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이런 부정적인 결과를 낳기에 그들은 틀렸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7절과 9절은 긍정적인 결과를 낳는 조건문으로 우리 기독교의 가르침이죠. 기독교의 가르침을 따르게 되면 이런 긍정적인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 그럼 첫 번째 부정 조건과 긍정 조건문의 대조를 통해 말하려는 그 바가 무엇인지 봅니다. 6절이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어둠에 행한다는 것은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다는 말입니다.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면서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있다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말은 뭐라? 거짓말이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둠에 행하고 있는 것은 영지주의자들의 삶의 모습, 빛 대신 하나님과의 사귐, 즉 교제가 있다고 하면서 어둠 일을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우리는 그런 일을 저지를 때가 있어요. 그러고 나면 어때요? 마음이 상당히 괴롭습니다. 못 견디죠. 제가 아까 잠깐 토해냈는데 그렇게 토해내고 나야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7절에 보면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조건에 해당되는 구절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이 됩니다. 빛 가운데 행한다는 말이 곧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말을 의미하죠. 빛 가운데 행한다. 즉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면 어떤 결과? 첫째는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 서로
사귈 수 있다. 성도 간의 친밀한 교제를 가능하게 하죠. 하나님과의 사귐은 성도들 간의 사귐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를 한 몸에 뭘로 부르셨어요? 지체로 부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돼야 되고 서로 사귐이 되고 그리고 연락이 돼야 됩니다. 연결이 돼야 되죠. 예, 그것이 절단을 해버리게 되면은 그 손이 발이 그죠? 우리 지체들이 자신의 구실을 하지 못해요. 그리고 썩어서 없어져 우리 잘라 없어지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면서 성도 간의 교제가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것. 예, 항상 보면은 우리가 서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가 제가 통성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같이 하시자라고 하고 요즘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대표적으로 계속 대표 기도를 하다 보면 나머지 분들은 그냥 그 귀로 듣기는 하는데 자기의 기도를 잘 안 하고 그냥 듣고 있다가 아니면 잠깐씩 딴 생각을 하게 되고 참여를 다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묵상하면서 각자 기도하시라고 제가 찬양을 크게 틀고 중보기도를 같이 하십시다 하고 제가 이렇게 선포를 하죠.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되면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것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깨끗하게 해주신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죠. 선언이에요. 선언. 의롭게 되었다는 선언이고 그 죄가 용서되고 의로워지는 성화의 과정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 맞다나 매일매일 우리는 조금씩 성화가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숨이 멎을 때 영화의 존재로 변화되어야 된다. 승리해야 되겠죠. 빛 가운데 행하게 되면 그 빛은 어둠이 전혀 없는 강렬한 빛이기에 우리의 추한 부분을 미세한 것까지 확연하게 다 드러내죠.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더욱 의지하게 하기에 실제로 깨끗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타고날 때부터 양심 보따리를 하나씩 주셨어요. 예수를 믿지 않아도 뭔가 잘못된 것 본인이 뻔히 압니다. 그렇게 되면 마음이 아주 불편하게 되죠. 그래서 그것이 다 해결이 돼야 마음이 편안해지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삶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이 거짓말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럴 수가 없죠. 그것은 하나님을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아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알면서도 머리로 알고 지식으로 알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죠. 교리적 동의는 참된 믿음이 아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이죠.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안다는 걸 믿는 건 믿어요. 우리 덜덜 떨어요. 그런데 귀신들은 의로운 행위를 하지 않는다라는 게 다른 점이죠.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머리로만 아는 것은 귀신 같은 신앙이다. 거짓 신앙이라는 것이죠. 참된 신앙은 삶의 변화를 꼭 동반합니다. 한 번에 안 되면 두 번, 세 번, 10번을 해서라도 우리는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 삶의 변화는 다른 지체와의 사귐이고 더욱 깨끗해지는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 22년에는 빛 되신 주님과 동행함으로 더욱 성도 간의 사귐이 깊어지시기를 더욱 정결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자백하게 되죠. 이제 두 번째 구성 조건문과 세 번째 구성 조건문을 봅니다. 우선 8절이죠.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서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죄가 없다는 것은 죄가 완전히 소멸되어 지금은 죄와 전혀 상관없는 상태에 있다는 말이죠. 이것은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이었다는 것. 자신들은 특별한 깨달음의 과정이나 영적 개발을 통해 완전히 죄 짓는 일을 끊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진리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드러내죠. 10절이죠.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8절과 10절의 조건절에 해당하는 말이 거의 비슷하죠. 차이가 있다면 8절은 현재형으로 쓰였고 10절은 과거형으로 쓰였어요. 8절과 10절 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요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10절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은 말씀인 것 같아요. 10절은 과거형, 8절은 현재형. 현재 죄가 없다는 주장, 10절은 현재 죄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까지 죄를 지은 적이 없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10절의 주장은 좀 더 진보된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이라는 것. 이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렇다면 기독교의 가르침은 9절의 긍정 조건문을 통해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어떻게 깨끗하게 하신다. 성도들은 죄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요? 죄는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인하고 자백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입술로 고백할 줄 알아야 되죠. 여러분들 아시죠?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점 아시죠? 자백하고 그리고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이사야 1장 18절이죠.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미쁘신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시기에 어떠한 죄든지 우리가 자백하면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확증, 우리를 죄와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행동에 대한 확증입니다. 8절에서 죄의 본성에 대한 부정을, 10절에서는 죄의 행동에 대한 부정을 말했다면 9절에서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행동에 대한 확신을 표시합니다. 빛 대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우리가 계속 죄를 범하는 어둠 속에서 살 수 없게 합니다. 그렇다고 죄의 본성이 사라져 완전히 죄와 무관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한다? 한 방에 끝나는 것은 없다라는 것. 우리 코로나 앞으로는 먹는 약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백신들이 자꾸 맞게 되죠. 1차, 2차, 3차까지 왔어요. 한 번 주사 맞으면 평생 감염병에 안 걸리는 그런 백신은 없다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빛 대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 빛의 반사체가 깨끗해야 세상의 빛의 역할을, 거울의 역할을 온전히 할 수 있다는 것. 시편 43편 3절입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셔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주의 빛이 인도하심을 따라 발견되는 허물을 자백하고 빛을 통해 깨닫게 되는 진리는 실천하며 살아가다 보면 주님이 거하시는 나라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빛 대신 주님과 동행함으로 거룩한 삶, 사귐 있는 삶, 자백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령님의 언제 아담은 울었는가 라는 제목의 시를 읽어드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아담은 울었는가? 에덴의 핀꽃을 처음 보았을 때인가? 최초로 이브의 살을 만져본 순간이었을까? 아니면 에덴의 동쪽으로 떠나던 날이었을까? 아닐 것이다. 태양이 노을이 되고 노을이 어둠이 되는 처음 맞는 밤에도 공포에 떨었을 뿐 아담은 울지 않았다. 아담은 울지 않았다. 다만 아담이 운 것은 정확하게 천지창조 7일째 되는 날 아침 해가 어둠 속에서 불쑥 솟아오를 때 아담은 그때 목 놓아 울었으리라. 그렇습니다. 아침 해가 불쑥 솟아오르도 하나님께서 빛으로 우리 안에 솟아오르셨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격의 눈물이 흐릅니다. 부디 하나님의 빛이 저와 여러분을 비추셔서 남은 생애, 오늘 이 순간 이후에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빛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에 은혜 받은 찬양 아까 했었죠. 너는 나의 아니라 저는 이 찬양